우리 청년들 대마도 비전 트립 지금 중인데 지금 대마도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돌아오는 일정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예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반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두 가지 상황 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울 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노래는 교훈이 잘 없습니다. 교훈이 없고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기쁨을 더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할 때 짓는 노래이죠. 그렇지만 큰 고통 중에서 지은 노래, 큰 아픔 중에 지은 노래, 그런 노래들은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은 그 노래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52편은 교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고통과 고난 중에 탄원하는, 탄식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도 보니까 시제부터 이 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제를 볼까요? 다윗의 무슨 길입니까? 마스길. 마스길은 어떤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은 시제 자체가 교훈이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가 울린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거든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뭔가 울림이 있을 때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울림과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의 결정체가 뭐냐면 울림이죠. 특히 마음이 울릴 때, 마음이 동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은 헌신도 할 수 있고, 그 울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분을 따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에 대한 울림을 가진 자들을 보면 진짜 완전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랑이 막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2편은 마스길이니까 배경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겠죠. 방금 이야기했죠. 기쁜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교훈이 잘 없는데
슬픔과 고통 중에 만들어지는 노래는 그것은 교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52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제목 볼까요?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액은 누구냐면 사울의 가축장,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최고 대빵입니다. 대장입니다. 그 도액이 사울에게 뭔가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무엇을 고발하냐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그 노브 지역은 여전히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짓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텐트였죠. 그래서 이 노브 지역은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는, 직결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노브 지역에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제 먹을 것이 잘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죠? 했는데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사실은 떡은 우리나라 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진설빵을 이제 이 다윗에게 12덩어리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일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성막 안에 있는 떡은,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자체가 아히멜렉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히멜렉의 어떤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연성과 범죄는 진짜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범죄죠. 그런데 배고픈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짓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오게 될 때 누군가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주다가 주일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입니까? 아니면 선함입니까? 네. 성경에 보면 이런 가치의 갈등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것은 범죄인가? 이것은 선함인가? 이 아히멜렉의 선택은 선함으로 봐야 될까요? 범죄로 봐야 될까요? 분명히 율법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고 이것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이 가치 갈등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고민입니다. 물론 배고픈 자에게는 가치 갈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히멜렉이 줄 때 다윗이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거 저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윗다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고픈 자에게는 사실은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배고픈 자는 눈이 가치에 대해서 눈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자마자 다윗은 그것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에게 줄 칼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줍니다. 이방인의 칼이죠. 다윗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이게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때 여러분 우선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위배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문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뛰어넘을 만큼 초월될 만큼 그 배고픔의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고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시간 보니까 지금 배고프실 것 같아요. 배고픔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부를 때는 가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는 그것이 고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배고픔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비라도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한 끼 밥 안 들어가면 약간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건들지 마십시오. 그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배고플 때는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따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 제사장은 율법을 위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배고픔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배부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배불러야지 가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설병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배고픔을 먼저 해결했다 이 사실, 이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을 냅니다. 야, 이 사건 몰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안식일날 먹었지만 이 사건을 봐도 배고픔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인간의 배고픔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 또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 추운 겨울 시기에 배고픈 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연금을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배고픈 자들 있냐라고 물어보지만 배고픈 자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잠시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돕고 싶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특히 마국간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 배고픈 자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사울은 이제 도액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윗은 이미 동료들과 함께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제사장이 죽냐면 85명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85명이나 죽이는 그런 제사장을 죽이는 일들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만 살아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고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가고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배경을 가운데 나온 노래가 바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돕다가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 가문은 전부 다 한 혈통이지 않습니까? 한 혈통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지금 나타낸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의 시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냥 말을
탁 내뱉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내뱉습니까?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도입니다. 힘센 자여, 포악한 자여, 폭군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사울의 포악하게 된 원인과 동기가 이 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포악해졌을까요? 폭군들은 왜 포악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한 해 동안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한 주씩 교대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요 근래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서 딱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각하는 계엄령이라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멘. 포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포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포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 더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폭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재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풍부한 재물. 그러니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 더를 더 불리기 위해서 그 하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억누를 수 있는 폭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거칠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한번 보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라고 할까요? 그때 보면 우리 남편들이 하나 더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내들보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힘입니다. 힘. 여자보다 조금 더 힘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창세기 1장처럼 밥하면 밥 나오고 물하면 물 나오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그런, 지금은 안 나, 지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하나 더 가진 거. 여러분, 힘이 뭐라고? 주먹이 뭐라고? 우리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보면 그냥 근엄한 거,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돈을 벌어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집에서 포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 딱 보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 더 가진 것 때문에 포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지 우리의 강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점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강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더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포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자녀에게 언제 포악해지냐면 내가 자녀보다 하나 더 가진 자리와 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포악해지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한 교회 안에서 포악하게 되는 그 하나 더 가진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나 더 가진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해지는 것은 죄입니다. 포악해지는 것은 가장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포악해지는 마음이 눌려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나 하나 더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재능은,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위대함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포악해질 때는 하나 더 가진 자들에 대해서 포악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 더 가진 자들, 그들의 폭력적인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포악해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탁자를 뒤집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 덜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 더 가진 것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재능을, 누군가의 재물을, 누군가에게는 지식을, 누군가에게는 관계성을 분명히 하나 더 가지게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 더 가진 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하나 더 가진 것을 잘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어서 강한 바람이나 가뭄에도 잘 버팁니다.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이 너무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 여러분 말이 감람나무지 우리가 잘 아는 나무죠. 무슨 나무입니까? 맞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할 때 올리브유 넣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유를 잘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고 장수하는 나라가 이 올리브유 때문이라고. 저는 커피 때문이라 생각하고 커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올리브유 때문이라더라고요. 어쨌든 올리브 열매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고 누군가가 아플 때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문화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잠재 능력이 좋은 다른 나무보다 하나 더 가진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이 푸른은 그린도 맞아요. 그렇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louris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flourishing. 저에게 교육학에 대한 강의를 조금만 들으신 분들은 flourishing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들은 적이 없는 얼굴이시네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식물학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꽃이 있으면 이 꽃이 피울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확 발휘해서 활짝 피우는 것을 flourishing이라고 합니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한의 푸른 모습 그냥 활짝 자라는 거예요. 그 잠재 능력이 활짝 펴는 거예요. 그렇게 flourishing 올리브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번성하는 이 나무가 번성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번성하는 거.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피울 수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이 활짝 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플로리싱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가진 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플로리싱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활짝 펴고 멋있게 피우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 잠재 능력은 그 재능은 폭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감람나무 존재 자체만 해도 이 나무는 어디에 갖다 놔도 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존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악기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끼만 남으면. 그러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보호가 되어지면 이 나무는 그냥 도끼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싱,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는 의지력이 강해서 독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생존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 2층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굉장히 독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한 교회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도끼가 막 서려 있는, 이 교회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긍휼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사랑이 있고 함께 나눔이 있고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얼마나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아이고, 애 키우다 보면 진짜 쉽지 않은데 하루하루가 진짜 버거울 때가 많을 겁니다. 직장생활 이게 어디 쉽습니까? 상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사직서 바로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고 던지면서 한 대 때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생존할 때도 우리는 도끼를 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력이 너무 독한 상태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그냥 내가 도끼를 품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존해야지라는 어떤 발부둥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좀 풍성하게 좀 살아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빡빡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해준다고 일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그분의 일대를 보면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메시지에는 너무나도 풍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뭐가 중요해? 내가 도끼 품고 내가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잠재력보다, 나의 의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 또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직장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차는 더 밀리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도끼로 살지 말고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포악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폭력적이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면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두 묶여있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